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복음을 접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진노를 당하게 되었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만한 그런 지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만한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을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뿌리는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정욕이 모든 우상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사람들의 정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런 인간의 정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을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고 성취함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것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내용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은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선언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면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에 관한 정체는 로마서 2장 17절에 가게 되면 이들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유대인이다라고 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들을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의 강력한 죄목이 뭐냐? 바로 남을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되신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바로 그 뒤에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여기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잘못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유대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남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사실 또한 이미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는 유대인들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 판단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산상수훈들을 오해를 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내 유익에 옳은 것을 옳은 것, 내 유익과 반하면 그것을 반대, 그릇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옳은 것은 옳은 것에 대해서, 또 그른 것은 그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죄를 어떻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지 않고 분명하게 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단죄되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 파괴적인 행동들이, 이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판단했다라고 말할 때 이 판단은 오히려 의로운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1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이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이 남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주 칼같이 그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걸 누가 판단을 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되는 줄 아노라? 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들의 마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 왜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진리를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판단이 전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판단이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것이 나에게 떨어졌던 다른 이에게 떨어졌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들을 가지고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처음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들을 듣게 돼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이 당한 형편들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불쌍하다, 안 됐다, 그걸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친구들의 격려를 듣다가 그들과의 대화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난 도무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욥을 대하는 이 친구들의 태도가 확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죄가 뭔지 떠올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네가 자초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너에게 부당하게 이런 심판을 내리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욥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악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일, 하나님에게 심판과 진노를 당한 그 일들을 똑같이 누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방인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인 너희는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이방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진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한 그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심지어 그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셔 라는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또 그 증거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의 손에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까? 심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우리에게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역사가 그럼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사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도 자신을 구원한 사사가 죽으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시면 그 압제당하는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면서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주실 것입니까? 책임 있는 자로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냥 울부짖었지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방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네가 어떻게 해요? 쌓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예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를 구별하신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6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이 행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라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들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세상에 무엇으로 과연 보여줄 것일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삶의 행함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쌓여질 우리의 행함들을 보고 그 행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자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내용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없죠? 7절과 8절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썩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썩어 없어질 것들로 대체했다라고 말할 때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 없을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들 중에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든든하게 내세우는 사회적인 배경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학문과 지식과 여러분 죽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할 때 그 계수에 포함되어지도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썩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함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선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인내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내를 동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할 수도 없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겉모습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합되어지지 않은 관련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은 불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 불의를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냐면 바로 당을 짓는 것으로 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최소한 4개 이상의 파가 존재했습니다. 그 파는 각각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였습니다. 나름 이유와 명분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당파들을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을 믿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고 사도들은 그저 심고 물을 준 것뿐이며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라고요?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의 몸의 각 지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행위는 뭐라는 겁니까? 그 한 몸을 쪼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몸을 쪼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생명을 잃어버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와 내용들을 대면서 이것들이 필요해서 사람을 나누는 그 행위들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연합되게 하는 그 행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는 그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야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준 것이 뭐냐면 바로 12절 13절에 율법이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과 다르게 보시고 이 율법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예요? 그 율법이 있어서 너희들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적힌 내용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죄가 더 어떻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율법으로 너희가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께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내놓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적어놓으신 그 내용대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을 증거로 내놓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런 유대인과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손에 오늘 보물지도가 한 장 손에 쥐어졌다라고 한번 상상들 해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서 가기만 하면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보물지도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보물지도를 손에 쥐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이 보물지도가 내 손 안에 들어왔으니 이 보물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이제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보물지도는 우리에게 보물을 주지 않습니다. 보물지도는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보물지도 자체가 우리에게 보물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꾸 혼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보물지도를 우리가 손에 쥐게 되었는데 보물지도를 쥐었다라는 것이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운영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지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보물지도를 내 손에 쥐었으니 내 인생은 걱정 끝,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야. 이제 보물을 쥐었어. 아무런 걱정이 없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게 환난이 올 때,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보물지도를 쥔 자로서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그곳에 나가며 나에게 닥칠 그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을 넘어서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물지도를 내게 주셨잖아요. 이거 보물 아닙니까? 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내가 그 보물지도를 다 쥐어주었다는 것이죠. 맨 먼저 오늘 한 사람만이 그 보물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곳에 도착하지 아니한 자는 결코 그 보물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과 기쁨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준 그 보물주를 나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준 보물주를 얻기 위해서 과연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너희들의 행함을 나에게 보여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누구와 다르게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은, 나는 저 사람과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근거를 찾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거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행함에 더 큰 관심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